오늘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후반 읽었습니다만 둘로 나누면은 1절에서 15절까지, 또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또 셋으로 나누면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5절,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후반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격언, 또 짧은 말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또 이 말이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전체를 다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잠언 가지고 한 2년, 3년 정도를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장씩 나가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신체를 보면은 리더십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얼굴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리더십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눈의 리더십, 또 귀의 리더십, 입의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눈, 귀, 입, 이 세 가지 리더십, 이것은 경영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눈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그 앞을 보고 어떤 것을 전망하는 것이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또 입의 리더십은 말하는 거죠. 소통, 의사소통할 때 뭐 꼭 의사소통할 때 말하는 것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 필요해요. 근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귀의 리더십이에요. 귀는 이제 듣는 거죠. 듣는 거, 열린 귀를 가지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리더십 가운데 가장 각광받는 그 리더십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듣는 리더십. 이것이 귀의 리더십. 이것이 경영학에서 아주 각광받는 그런 리더십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 언제냐면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가장 성도들에게는 복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큼,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 복된 시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이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귀가 있으면 그게 공자의 말이 됐든 부처의 말이 됐든 예수님의 말씀이 됐든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고 이건 아니지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게 되는 열린 귀가 있는데, 귀가 닫힌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게 돼요.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게 되고 완악하게 돼서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은 앞으로 각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은 뭐예요? 굉장한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의 리더십은 의사소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오늘 성경 계속해서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강아지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어미 개가 이렇게 보니까는 계속해서 팽팽 돌고 있는 거예요. 팽팽 돌고 있나 뭐 하나 보니까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죠? 강아지들이 자기 꼬리 잡으려고 막 계속 잡지도 못하는데 이게 몸을 최대한 들어가지고
뱅뱅뱅뱅 계속 도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미 개가 나와가지고 야 강아지야, 너 왜 이렇게 뱅뱅 돌고 있니? 그랬더니 이제 강아지가 말하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뱅뱅 도는 이유는요, 저는 행복을 발견했어요. 행복이 말하면 제 꼬리를 잡는 거예요. 제 꼬리를 잡으면 저는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미 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꼬리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꼬리를 잡으려고 너처럼 뱅뱅뱅뱅 돌았단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꼬리는 저절로 따라오더라. 그래서 깨달은 것은 더 이상 꼬리를 잡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이유가 없어졌단다 하고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의 책 가운데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가운데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요.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그 감리교회 진급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수년 동안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다고 들어요. 최근에 이제 그 과정위원장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보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에이 네가 계속해라 해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 가운데 행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지속적인 만족감,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속적인 만족감.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느냐 돌아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것에 만족이라고 해봤자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또 철학자 여러분 파스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러니까 인간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를 쓴다고 좀 이렇게 끄적끄적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썼던 시 제목 하나가 기억나는 게 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게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은 그 이상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죠. 물질적인 것 그 이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만 그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어린 강아지처럼 꼬리 잡으려고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살지 않고 그 방황을 이제는 끝내고, 그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만족하며, 그게 뭐라고요? 행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돌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서 찾았다 한들 그것은 뭐예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만족감을 얻는 것인데, 언제 인간이 만족하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족하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인간이 가장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로 제가 나눠드렸는데, 일단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상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판매자와 그 물건을 사는 사람 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거든요. 그 신뢰를 세워주는 게 저울이에요. 그런데 그 판매자들이 저울을 속인단 말이에요. 저울의 추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가 깨지고 무너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상인이 왜 저울을 속이느냐? 왜 속일까요? 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이윤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 손해는 볼 수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울을 속이는 것은 성경에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인에게 있어서 이윤이 목적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빨리, 보다 쉽게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눈금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이제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데, 옛날에는 봉지는 막 이만해. 그래서 바람이 가득 차 있는데 안에 뽕 소리하고 바람이 다 빠져나가면 내용물이 별로 없어요. 그 크기를 보고서 샀는데 열어보니까 내용은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봉지가 너무 커, 포장지가 너무 좋아, 근데 안에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 땅콩을 살 때 대박 안에 빈 그릇을 뒤집어 놓는 경우죠. 그러고 나서 위에다가 땅콩을 아무리 뭐 높이 뭐 이렇게 쌓아봤자 사실 뭐 그 정해진 거 아니에요. 땅콩 올라가봤자 그게 뭐 다 둥그런데 다시 올라가봤자 다시 내리고 또 한 뭘 올려, 뭐 인심 좋은 것처럼 뭐 그럼 고맙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높이 올려놓는다. 그럼 다 내려와 다시. 그러면서 또 한 번 쭉 눌러 또 이렇게 담으면서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히죠. 그럼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올려서 눌러서 줬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안에 그 대박 안에 그릇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고 저울을 속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더 이상 사람들이 뭐예요? 그 실체를 알면 오지 않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교만은 뭐냐면 자기보다 자기를 더 부풀리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부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부풀려지니까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채우지 못할 그 공간 때문에 헤매는 것이, 그게 꼬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채우지 못한 공간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거는 놔두고 이거 하면 채워지겠지, 저거 하면 채워지겠지, 저거 하면 좋아지겠지, 저거 하면 내 빈 공간이 채워지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백날 우리가 어떤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뺑뺑뺑뺑 돌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교만이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부풀리고 욕심을 부풀리고 그리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처럼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것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통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결국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어떤 의미에서 더 겸손의 의미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속이면 누가 기분이 나쁘죠? 누가 미워할까요? 속아서 산 사람이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누가 기분 나쁘다고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속고 오면 누가 기분 나쁠까요? 부모가 기분 나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아 살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겠죠. 속아 사는 것도 문제지만 속이는 자는 더 나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직한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제가 얼마 전에 옥천에 갔었습니다. 옥천에 갔는데 거기에 한 식당이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욕을 하더라고. 그 목사님 세 분이 갔는데 욕을 해, 그렇게. 뭐 저한테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뭐 시에 발이 달려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뭐 엄청 막 해요, 막 하고. 그리고 음식을 딱 이렇게 시켰는데 아무도 못 먹게 해. 먹지 마. 막 반말하고 먹지 말라고. 그 물 좀 마시라 했더니 물 먹지 말라고. 반찬 갖다 놓고 먹지 말래. 물도 먹지 말래. 좀 이따가 이제 뭐 가지고 와, 이렇게 메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또 옆에 의자 가지고 끌고 와. 그것도 질질 끌고 오더니 옆에 딱 앉아요. 70이 넘으셔,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본인이 다 구워줘요. 구워주면서 역사를 다 설명하면서 거기에 욕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욕하고 이러면서 어떤 놈들은 이거 뭐 구우는 사이에 뭐 반찬을 먹는다든지 먹으려고 했다가 또 다시 놓게 되고 또 목마르다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놈들이 있다고 그러면 또 물 다시 놓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구워지면 그거를 딱 이게 하나씩 딱 줍니다. 그래서 양념이 있어서 양념을 찍으라면 찍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야. 그냥 뭐 안 그러면 욕 돼지게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먹어요. 또 먹고. 그러더니 한 2개씩 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양념을 이제 앞에다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양념을 또 찍어서 먹으라는 거야. 그 양념을 찍어 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맨 마지막에 또 이제 매운탕 그거 이제 해서 매운탕 나오는데 매운탕도 자기는 양념 3개 이상은 쓰지 않는데 그러면서 못 먹게 해. 그리고 딱 90도에 끓여야 된다. 90도. 90도에 끓어야 제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0도 딱 되면은 그때 숟갈을 들으라 그래요. 그럼 숟갈을 들고 한 숟갈씩만 먹으라 그래요. 한 숟갈 먹고 또 2번 먹으려면 뭐라고 해요? 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돈 내고서 내가 먹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나간대.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중간에 욕을 하면서 일어나서 나가라고. 밥 먹다가 쫓겨나간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다 먹고 그때서 물을 줘. 다 먹고는 물을 줘. 물을 주면서 찬물 줘. 그것도 찬물을 마시라고 하고 그리고 매운탕이 다 식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한 숟갈 먹으라 그래. 찬물 먹고 식은 매운탕 먹었을 때 냄새나는 건 다 썩은 거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나왔는지 욕을 먹고 나왔는지. 근데 제가 거기에서 참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을 먹으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는 이유가 우리가 좋은 걸 먹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말하고 반복하는 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해야 된다. 손님들을 막 욕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데서 먹는 너희들도 다 병신이다. 뭐 이래. 그러면서 막 그냥 있는 형 계속해요. 근데 맛도 있고 냄새도 나지 않더라고요. 바다에서 냄새 난다고 하는 놈은 다 병신이래.
바다가 썩어서 냄새나는 거래. 물고기에서 비린내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병신이래. 왜냐면 싱싱하고 살아있으면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이 지론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많이 팔고 뭐 이런 거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약도 그냥 한 팀씩 받아. 왜냐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예약 받아놓고 저기 예약 받아놓으면 왔다 갔다 하고서 서비스를 못 한다는 거예요. 갔는데 우리밖에 없어. 난 유명하다 그래서 갔는데 아무도 없어. 우리만 있어. 왜 우리밖에 없는 줄 알아?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하고 너희한테 서비스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딱 우리가 다 먹으니까 딱 그때서 오고. 밥도 미리 해놓는 법이 없어요. 몇 명 딱 예약한 그 숫자 받고 바로 밥을 하고 김치도 해놓는 법이 없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준비해놓고 오면은 그때 막 버물려. 이거 아주 정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온대. 해외 갔다가도 그거 먹으러 다시 오시는 분들이 있대. 사람을 얻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정직한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저울을 속이고 거짓을 말해서 순간의 이윤을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외국에 가도 다시 돌아오고 또 먹어본 사람이라면 도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를 찾게 됩니다. 제가 가서 그렇게 음식 먹은 것보다 욕을 먹었는데도 다시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정직한 음식을 먹었다. 정직한 걸 내가 대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이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자부심 있고 먹는 사람도 그런 게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사람들이 찾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사람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야야 거기 가지 마. 거기 가지 마. 거기 하지 마. 사람들이 다 절레절레하고 반대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상인들이 있지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정직하십시오.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보셔야 돼. 짧게 봤을 때는 저 사람 돈 많이 버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따라간 사람들은 거의 망한다는 거야. 누가 잘 돼서 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결국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정직을 목표로 해서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불의하게 거짓으로 얻은 그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진도하시는 날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한 게 뭐냐? 공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공의. 그 공의로운 삶이 뭡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돈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얻고 사람을 얻는 것. 그게 공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도 잃고 돈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공의로운 삶은 돈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뭐예요? 돈 버는 거죠. 권력 얻는 거죠. 결국 그겁니다. 명예를 얻고. 그래서 거짓과 불의한 방법들이 흥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공의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결국 그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보라. 한 세대를 두고 보라. 결국 누가 잘 되는가? 정직한 자가 잘 되는가? 아니면 거짓으로 하는 자들이 잘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으로
잘 되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정직, 겸손, 성실. 겸손한 자는 성실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준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이웃을 축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것이, 그 중에 9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타락 전과 타락한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차이, 무슨 차이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말의 차이입니다.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누가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저 여자가 먹었습니다. 자기 살려고 뭐예요? 여자를 팔아먹은 게 남자예요. 남자들은 자기 살려고 다 팔아먹습니다. 옛날에도 보면은 아버지들이 다 갖다 팔아먹어. 전부 갖다 팔아먹어. 심지어 자식도 갖다 팔아먹고 노름에서 빚지고 팔아먹고 다 하잖아요. 술로 다 팔아먹고 집도 다 술로 다 넘기고. 이렇게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그런 집들이 몇 집이 돼. 한 동네에 많아봤자 뭐 20집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집에서 몇 집 되면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말로 보면은 타락 전과 타락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 말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 믿은 후에 말하는 모습 변함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게 봐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거 그대로 받으면 열받아서 못 살아. 근데 그렇지. 타락한 존재지. 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 그러니 거짓도 말하고, 그러니 속이기도 하고, 그러니 속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 저런 말도 하고, 그러니 저렇게 하지. 그게 없으면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죠. 날 때부터 인간은 타락한 존재. 그래서 어린아이 때 어떻습니까? 타락한 존재는 중심이 자기예요. 나밖에 몰라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나보다 너를 생각하죠. 너는 뭐예요? 배려심이죠.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심. 그런데 몸은 어른인데 생각이 아이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게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몸은 어른인데 생각이, 말의 능력이 아직 아이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몸은 아이인데 말하는 게 어른처럼 말하는 아이들이 있죠. 옛날에 우리 힘들고 어렵게 살 때 보면은 사실 10살, 12, 3살 때도 사실 보면은 한 가정을 책임지면서 아이인데 어른처럼 말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타락하기 전, 타락한 후,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 그러니까 인간이 그 나누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말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뭐예요?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는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말, 가정을 살리는 말, 이 사회를 살리는 말, 나라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말에 대해서 부메랑과 같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오고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존중이 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무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할 때 존중을 말하면 존중이 온다고요. 내가 남을 무시하면 무시가 또 나에게 온다. 부메랑과 같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정말 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의 힘을 알고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도시는, 한 성읍은, 한 마을은 의인의 말에 달려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축복하면 한 성읍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축복하면 한 도시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도 축복하고 가정도 축복하고 교회도 축복하고 성도들도 축복하고 이웃도 축복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축복해야 돼요. 큰 입만 열면 이게 뭐야? 나라가 뭐야? 이게 나라야? 요즘 뭐 꼰대라면 이게 나라야 그러는데 나라지 뭐예요 그러면? 또 나라가 아니라고 또 그러면 또 나라가 아니라고 했다고 난리 피고 언제 나라가 있었냐 없었냐 뭐 이것 가지고 난리 피고 아니 본인들이 나라냐며 그러면 헬 조선이라는 말 그러면 뭐 조선 근데 우리 말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말의 굴레에 자기가 붙잡힌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가 참 복되다. 이 지역사회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항상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의도 필요하지만 이웃의 관계에서는 정의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정의가 있는 사회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면 팔을 잘라버려요. 이건 정의입니다. 그러면 살벌하죠. 그래서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공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게 실수든 고의든 그 사람이 고의로 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덮어주는 게 공의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이 뭡니까? 덮어주는 거잖아요. 덮어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두 돌판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은 정의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뭐하라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 법궤의 뚜껑이 있죠. 그 뚜껑을 뭐라고 말해요? 시온소 내지는 시온좌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죠. 거기에 덮어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공의, 정의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두에 누가 행복하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정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는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러니까 세상은 살벌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 위에 뭐가 덮여지는 거예요? 법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 공의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렇지. 누가 완벽하고 누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이지.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이 뭡니까? 지속적인 만족감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이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직하라, 두 번째로 이웃을 축복하라. 그런데 왜 죽이는 말하니? 왜 살리는 말 하지 않고 죽이는 말 하니? 왜 축복의 말을 하지 않고 저주의 말을 하니?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살게 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 새창조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지역 사회가 복을 받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은 남의 허물을 보았다 할지라도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광고하고 다니면 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덮어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노아가 어느 날 술 취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포도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 자녀가 보았어요. 본 사람은 누구이고 덮어준 자는 누구입니까? 허물을 말한 자는 누구고 허물을 덮어준 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덮어준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말한 가나안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나눌 때 가나안이 흑인종이고 이렇게 풀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너무 극단으로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거 들으면은 딱 그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우리 외국의 동남아 쪽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오면은 비슷해 동남아 사람하고. 그죠? 그거는 기후의 문제, 태양의 문제. 우리 여러분 태양밖에 없는 곳에 살아봐 1년만 시커매져서 와. 그러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극단적인 이 보수도 아주 극단적인 보수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좀 이렇게 너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성도들이 듣고 다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분별력.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는 자도 중요하고 듣는 자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믿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16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 기준이라는 말이 공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 배려심, 공동체 이웃과 관계된 것은 정의, 그리고 개인과 관계된 것은 정직, 신뢰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인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24절에서 2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아멘.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돈이 아까워서 쓰지 못했어요.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쓸 거 못 쓰고 마실 거 못 마시고 아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돈이 모아져야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다 가난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맨날 화살 안 쳐놓고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운지 알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마실 거 안 마시고. 그럼 제가 어렸을 때 든 마음이, 그럼 부모님 다 돈이 어디 갔어요? 그 돈 아꼈어. 그렇게 아꼈으면 부자가 돼서 제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해. 근데 뭘 아꼈다는 거예요? 뭘 안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보니까 과도하게 아껴도 뭐예요?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낀다고 이거는 세상 표현이에요. 아껴야, 저축해야 부자 된다는 건 세상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과도하게 아껴도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부자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뭐예요? 남을 도와주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 여러분 11조하고 헌금하잖아. 그러면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야 돼? 가난해야 돼. 전부 다 쪽박 차야 돼. 그런데 오히려 성경 그런 사람이 부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냥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 사람의 한계. 그 다음부터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혜자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혜자에게는 사람이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자 그 자체가 배움터예요. 배움터. 지혜자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지혜자에게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배움터를 만들어야 돼. 배움의 장이 되게 해야 돼. 그래서 때로는 친구가 지혜자가 되게 해야 되고 자녀가 지혜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임을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아무것도 아닌 거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때 돌아올 때 헛헛하잖아요. 마음이. 내가 뭐 한 거지? 이 긴 시간 동안 뭐 한 거지? 그 가운데 아무도 지혜자도 없고 그 가운데 뭐 하나 배운 것도 없고 꼭 배워야 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혜자 자체가 뭐예요? 배움터. 그래서 옛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많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배움터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지혜자잖아요. 지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지혜자들과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자에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실 돈도 들어와. 사람이 많이 주변에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돈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거 좋아하는데 모든 게 상식적으로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나가는 건 뭐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원수는 보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는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성경은 상식을 파괴해.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형제,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가운데 끼우면 다 이해가 돼. 하나님이 그 중간에 있으면 전부 이해가 돼. 자동차가 여러분 고급 자동차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스프링이 좋은 거야. 그 차와 바퀴 사이에 스프링이 없으면 그냥 덜컹덜컹 쿵쿵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스프링이 있어서 그 관계가 유연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배려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쿵쿵 할 때는 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안 다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프링이 있으니까 뭐예요?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 서로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기에 빼버려. 사건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빼버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건 자기 자신만 맨날 깨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건과 나 사이에, 또 사고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고를 통해서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건 통해서 오히려 뭐예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빠져나가잖아. 들어오는 거 없잖아. 교회 오면 여러분 빠져나가기만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다 망해야 되거든. 근데 그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고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못해. 여러분,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걸 누가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통장에 쌓여있으면 누가 기뻐하냐면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에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거 얼마가 있네. 그러면서 막 빠져나갈 때마다 막 가슴 쓰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거밖에 없네 이러면서 안 돼. 사실 저는 지갑에 얼마 있는지, 얼마 가지고 다니는지, 지갑도 호주머니에 있는지 가방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뭐 핸드폰에 하지만은 돈이 얼마 남았는지, 얼마 있는지, 뭐 얼마가 없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는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가 계산한다고 많아지고 계산 안 한다고 없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 공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대로 감동이 오잖아. 감동이 올 때 밥도 사고, 감동이 올 때 헌금도 하고, 감동이 올 때 작정도 하고, 감동이 올 때 그러면 뭐예요? 빠져나가는 거잖아. 근데 이걸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채워주시는 거죠. 부어주시는 거죠. 신앙은 경험이잖아요. 이런 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맨날 뭐 귀신 떠나고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이 내게 있어지게 되면 지속하게 되는 거죠. 반복하게 되는 거죠. 좋아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도요, 그냥 하는 것이고 좋아서 하는 게 있어요. 공부도 그냥 하는 애들이 있고 좋아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 공부가 좋냐? 예, 좋아요. 걔들은 공부하라고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공부해.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할 때마다 결심해. 씨가 나오네. 그렇게 해서 언제 뭐 공부한다고. 그리고 또 공부도 시험 볼 기간만 또 공부한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기간이나 시험 기간 아닌 거랑 상관없어. 부모들도 엄청나게 착각하는 것 같아. 시험 기간 되면 교회도 안 보내고. 머리 나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항상 공부하기 때문에, 항상 밤을 새든 뭐하든 자기 수준만큼 하기 때문에 뭐 시험 기간에는 거기에 집중을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걔들이 어떤 변화가 없어요. 차이를 뭘 봐야 되냐면 얘가 공부하는 애인지 공부를 좋아서 하는 애인지를 봐야 되는데 다 착각해. 애들 나중에 그냥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없는 말 하나 다 속는 거라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사시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의 장점이 뭔지, 오히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지, 오히려 그 아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게 뭔지, 오히려 그 아이 속에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미래, 눈에 리더십 가지고 미래를 보게 만들어주고, 입에 리더십 가지고 좋은 말 해주고, 귀에 리더십 가지고 아이의 말 좀 들어주고,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의사소통은 되지 않으면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남들 하니까 너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기쁩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나간 시간들 억울해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이것처럼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게 어디 있나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서 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대부분 기어다니다가 엎드려 다니다가 나중에 병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행복해야 되지만 육신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어린 강아지처럼 꼬리만 잡으려고 뱅뱅 돌고 있느냐고요. 나도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꼬리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따라오더라.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서도 결국은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적용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하더라. 꼬리는 따라오더라. 자문도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법, 비결 배우려고 하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축복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뜨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답이 탁탁 나오거든. 뭐 할 때 뭐 하라. 제가 한마디 한마디 다 그에 토를 달 수 있어요. 책을 펴놓고 제가 하나하나 다 토를 달 수 있어요. 다 여러분 자기 소욕이에요. 탐심이 탐욕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경쟁만 부추기지 행복의 원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더 쏙쏙 귀에 들어오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또 뭡니까? 다시 꼬리 잡으러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을 그래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공의롭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한다면 인생에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도 보겠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다. 아이 참 미련해 보인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방법이 정직하고 공의롭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보자는 얘기입니다. 한 세대를 두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영벌에 처할 자가 누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 돈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아파트를 뭐 산다든지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하겠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투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지 하고 돌아보니까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전에도 이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손해를 본 거죠. 아이 저 어리석은 사람들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네. 그냥 지가 먹으면 지 배라도 부를 텐데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 위에 떡을 던지게 되면 그 떡을 누가 먹을까요? 물고기가 먹겠죠. 그 물고기 어느 밥상에 올라갈까요? 그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여러분 우리 뭐 TV에 보면 연예인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구제하고 뭐 많이 불의도끼 하고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이 뭐 가수 션, 예? 얘는 그냥 달리기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막 아주 엄청난 기부하잖아. 근데 걔는 10억 넘게 기부를 하고 하는데 계속 돈이 쌓여. 어떤 사람은 죽어라 돈만 쫓아가고 돈 벌려고 하는데 맨날 돈이 없대.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션이 돈 버는 거 보셨어? 맨날 돈만 썼대. 맨날 기부했대. 맨날. 그런데 돈이 있어. 돈이 있으니까 기부하지 돈 없는데 어떻게 기부해요? 물 위에 떡을 던지세요. 그걸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가 여러분 밥상 위에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선이어야 돼요. 돈을 버는 목적이 나 자신만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선을 위한 목적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쓰면 되냐?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쓰고 아끼라면 아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냐? 감동을 줍니다. 감동.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이게 감동받잖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근데 그때는 감동 와서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해.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애들 학원비부터 이게 말이 아니야.
감동이 점점점 사라져. 그래서 살짝 안 해버려. 왜? 감동은 하나님만 알고 나만 하는 거잖아.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만 입시 쓰면 그만이야. 그래서 안 해버려. 근데 놀랍죠, 여러분. 그게 다 날라가. 얼마 안 지나죠. 그런 체험하신 분들 많죠, 여러분. 그게 사고가 됐든 사건이 됐든 자식의 속세이든 뭐든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감동이 와서 감동이 온 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어지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왔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감동을 따라 하는 거.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주곡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게 일어나기 전에 뭐가 전조 증상들이 있잖아요. 똑같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전조 증상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온 사람은 즐거움을 하는 거죠. 좋아서 하는 거죠. 공부도 좋아서 하고 기도도 좋아서 하고 구제도 좋아서 하고 봉사도 좋아서 하고. 아멘 안 하지 아주. 에?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좋아서 하니까 실력도 들고, 좋아서 하니까는 기분도 좋고, 좋아서 하니까는 더 하게 되고, 좋아서 하니까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타로 아니라 연타로 하게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뭘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뭐든지 의지하게 돼 있거든. 그게 지팡이든 돌이든 벽이든 다 의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돈을,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허망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그건 바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든든한 존재가 아니에요. 늘 불안해요, 인간은.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보실까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16절에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여자의 매력이 뭐예요? 유덕하다는 거죠. 유덕한 거. 외모가 아니라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덕이라는 거예요. 덕이 뭐예요? 넓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자들 뭐라 그래 우리가? 속 좁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만 좁은 건 아니. 남자도 속 좁은 남자도 엄청 많지.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자가 속 좁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겠죠. 왜냐하면 자식을 키우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 자식만 먹인다고, 내 자식만 위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속이 좁아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넓어지는 훈련하려면 내 자식 먹일 때 남 자식도 먹여주고, 내 자식 챙길 때 남 자식도 챙겨주고. 그럼 꼭 어디 가면은 내 자식도 챙기지만 남 자식도 잘 챙기는 사람이 있고, 내 자식을 안 챙기고 남 자식만 챙기는 나쁜 인간도 있고, 또 남은 안 챙기고 자기 자식만 챙기는 더 나쁜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 챙기는 거 누가 뭐라 그래? 내 자식 먹이면 다른 자식도 먹이고, 내 자식 챙기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 점점 넓어지게 돼서 유덕한 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여자는 존귀함과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의 매력은 뭐죠? 강한 힘이야. 강한 힘. 근데 여자 중에도 힘이 센 여자가 있죠, 당연히.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남자는 게으르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게으르기가 쉽다. 여러분 네팔에 가면, 저는 뭐 최근에 어떤 분들이 네팔에 가자고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안 간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 네팔에는 이게 대부분 여자들이 일하고 남자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쉰다 그래요. 남자들이 그렇게 게을러. 예? 그래서 집에서도 남자들이 일을 하려면 집안이 가세가 기울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게을러지기 쉽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는 유덕한 여자가 되고 남자는 근면한 남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변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남자에게는 뭘 얻게 된다고 했어요? 재물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유덕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아니면은 재물 많은 사람, 어떤 사람 원합니까?
에? 존경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돈보다는 명예를 더 중시하거든요. 돈 그까짓 거 쉽게 볼 건 아닙니다. 돈이라는 거는, 그죠? 그렇지만 돈보다는 뭐예요?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이 기준이 된 세상, 돈이 가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명예보다는 돈을 추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재물, 돈 여기에 관심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게 지속적이면 안 돼. 그렇게 갔다가 그렇게 말했다가도 다시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존경, 명예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인가 명예인가? 이걸 오늘 밤 자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30절에서 31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생명나무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 결과로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악인은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집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악인의 집에는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무엇이 복이에요? 무엇이 저주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복이고 사람들이 떠나는 게 저주다. 그러므로 의인은 돈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믿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절대 사람을 잃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상업하시는 분들이나 성도들의 마음에 기억하고 사시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 주셔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게 재물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 11장 말씀 통해서 정직과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정말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축복하고 남을 축복하며 이 사회와 나라를 축복하며 사는 성도들의 입술,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